살아가다 보면 정말 기독교인이 왜 저렇게 살까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되죠. 제가 한번 아내와 카페에 갔더니 옆 테이블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이야기하던지 그 이야기가 저희 테이블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몇 분들이 와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 대화를 나눴으니 교회에 부흥을 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근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누구 편이냐, 그 사람은 또 누구 편이냐, 너 교회 안에서 누가 돈 문제가 있다더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문제다, 교회 험담하느라 열을 내고 계신 분들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만 해도 그렇지요. 양 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종종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왜 그렇게 살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정말 악한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모세로 인하여 너무 두려운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춤을 추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시내산에 올라간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 그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과 이 초조함에 몰려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확실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무엇을 찾고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죠.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무언가를 찾았는데 엉뚱한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아론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눈에 보이기에 확실한 것,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신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금을 가져오도록 하고 금으로 송아지 하나를 형상을 만들어 놓지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위한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을 가지고 보이는 형상으로, 이미지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심각한 죄로 몰아갔던 걸까요?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악한 죄를 짓게 만든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단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몰아가서 엉뚱한 것을 붙잡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도 사단이 계속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형들과 함께 저수지에서 그 엉터리로 만든 배를 탔던 적이 있거든요.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점점 땅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형들이 알아서 다시 그 땅 있는 쪽으로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 저수지 가장 깊은 곳에서 뛰어내렸어요. 무서워서. 진짜 멍청하죠. 저 못 볼 뻔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제가 뛰어내려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니까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몰리면 거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로 뛰어드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 참 열심히 다니는 분이신데 이분이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속장님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요. 그러다가 오래 지나서 이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왜 요즘에 교회 안 나오시냐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절로 옮겼다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들 문제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만 아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교회 끊고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갔더니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교회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 구슬해도 좋고 절을 해도 상관없고 그냥 미신을 섬겨도 상관없는, 여러분,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론의 모습이에요. 아론은 지금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 2절과 3절을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예로 살다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이 어디 있겠어요?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한 번에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 가득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나와서 성막을 지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금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해 버렸습니다. 금만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론이 범죄한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반응해야 맞습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혼을 내어야 맞지요. 그런데 오히려 아론이 앞장서서 이 일을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아론은 왜 이렇게 했던 걸까요? 아론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론에게 있어서 신은, 우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론의 마음에는 저 사람이 신이고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다가 길거리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 티셔츠를 입고 오는데 그 글귀가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청년의 그 티셔츠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미국 길거리 한복판에서 청년이 그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청년을 지나치며 다시 한번 그 청년을 뒤돌아봤어요. 그런데 청년 등 뒤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 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전혀 부담 주지 않고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신,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려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난 진짜 마음 안에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는 것보다 눈에 보기에 확실한 사람, 눈에 보기에 확실한 물질, 눈에 보기에 확실한 그것,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혹시 그것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위기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 안에 다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더 확실한 보험, 우리에게는 다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본디오 빌라도일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중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붙잡혀 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있었어요.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여러 번 노력도 애를 쓴 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그냥 판결을 내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왜 이렇게 했던 걸까요? 그 마음 안에 진리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갈망과 원함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이 본디오 빌라도의 갈망이고 간절한 소망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엉뚱한 것에서 찾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금송아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내가 만든 신이라고 지었던 것은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한 글귀가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을 향해 던지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마음에 신뢰, 몰두, 충절, 섬김, 두려움, 기쁨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는 사람이나 뭔가가 당신에게 있느냐? 사람의 우상체계는 질문을 통해 표면으로 일부 드러나게 된다. 삶을 지속시켜줄 안정과 안전과 수용을 얻고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 또는 무엇이냐? 인생에서 내가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 무엇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느냐? 무엇이 있으면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겠느냐? 너는 어디서 권력과 성공을 찾고 있느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구원을 그리스도께 바라는지,
거짓 구주에게 바라는지 결국 알아낼 수 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행복과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두려움과 이 초조함을 해결하려고 인생 내내 금송아지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며 노래했던 것처럼 마치 내가 기가 막힌 것을 붙잡으면, 내가 의지할 사람을 붙잡으면 그 앞에서 마치 그것이 내가 평생 의지할 것처럼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부끼리 노후에는 이거 붙잡고 살아야 돼, 우리에게는 이거는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너 그거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너 그 직장 놓치면 안 돼, 그 학교 놓치면 안 돼, 그 사람 놓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외침 속에 혹시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들아, 너 진짜 하나님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금송아지 하나씩 놓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12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돼도 모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시키겠지만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도 멸절돼도 모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걸까요? 모세의 마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큰 민족 이루며 사는 것은 모세에게 결코 복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무자비한 분이 되는 것이고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인자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성막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죄로 무너졌을 때에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생각이었다면 모세를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야 맞습니다. 너 여기에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멸절시킬 텐데 넌 여기서 지켜보고만 있어. 내가 저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넌 여기서 그냥 지켜만 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려가도록 했던 걸까요?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세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던 그 외침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저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 권능과 능력이 저 송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권능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산 밑에서 금송아지 붙잡고 이게 우리가 신이라고, 우리가 믿을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세요.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어요. 이게 너희를 위한 신이다. 여기에 너희를 위한 신이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신이야. 이거 붙잡고 살아야 돼. 여러분, 다들 그렇게 세상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까? 거짓 신에게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게 분명해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떠나도, 두려움이 엄습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두려움 하나 몰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의 기업도 다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확신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잠깐 세속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는 분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금송아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이는 것 붙잡고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조급함이 밀려와도 하나님, 엉뚱한 것에서 제가 만족과 기쁨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우면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초조하면 무언가로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갈망하는 것이 많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돌아서면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만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눈에 보기에 믿을 만한 것, 하나님 아버지 보기에 좋은 것만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신이라고 외치며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초조하면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명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 아버지, 내 건강이 어찌되었든 하나님 그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선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려움에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신이라고 외치며 춤추는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렵고 초조하며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붙잡고 싶어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었습니다. 마치 복음을 만난 것처럼 그거 붙잡고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마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울고 불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히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엉뚱한 것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세속적이고 잠깐이면 사라질 기쁨과 만족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시간에 금송아지가 완전히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왕이 주님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왕이 오직 주님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우리 자녀들이 살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붙잡아야 될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어느 것을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요셉의 창과 같이 쓰임받게 해주셔서 수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